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이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 그 중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많이 모이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쩌든지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바깥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사역자들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간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들은 또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또 이 중동 지역의 문화는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오면 잘 환대를 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와는 큰 충돌이 없었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다른 집에 가서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에게 잠자리를 주고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준비를 다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기억해야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것을 하냐면 어느 것도 영접치 아니하면은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는 그곳에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 그 말의 의미에는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이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뒤돌아봤을 때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너의 최선을 다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놓고 그렇게 나와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2명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2명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니다. 그래서 2명을 보내서 2명이 증인으로 삼으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 2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혼자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함께하는 동력자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동력자가 필요하다.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본문을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했을까? 이 제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직까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자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격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때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 아직까지 많이 다듬어져야 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파송을 하셨는가? 크게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항상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함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 많이 미약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왜 둘씩 보냈을까?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미약한 어떤 면에서는 미성숙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이들은 또 어떤 배움들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서로가 부족하기에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또 그렇게 함께함으로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다듬어져라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보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서 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할 동지가 필요하고 그 동지도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이 보낸 그런 제자로서의 삶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의 삶들을 파송받은 자들의 삶들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동력자들을 또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셔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들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유혹들, 그래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어저께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던 우리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동력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의 삶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